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구약 성경 475쪽 사무엘하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있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왕국에 평안을 주시고 또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그를 쫓아다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도 죽었고 또 다윗을 그렇게 아껴주었던 요나단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까? 그 이유, 목적을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그 역사를 읽어보면 그 왕정이 바뀌고 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사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사울 집안에 누군가 남아있으면 내 자리를 노릴지도 모르겠다. 혹 반역할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뭐 귀양을 보내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이 됨됨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가 왕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보이면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의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자리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 사울이 왜 그렇게 악하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리를 탐했어요.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사실 어리석은 거죠. 그 자리를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주신 분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울은 그 자리에 매여 살다가 결국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면에서 요나단이 참 훌륭했다라는 거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 언약을 다윗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집안에 누가 있는가? 요나단의 그 약속. 요나단이 너가 다음 왕이 될 터인데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 집안을 기억해달라. 친구와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시바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바를 불러서도 말합니다. 3절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나를 존중해줬던 그 왕자 요나단, 그리고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서 뛰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였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그 유모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그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또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마길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선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이 왕이니까 그 앞에 와서 예를 표하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바라보며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까?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자기 아들처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 해하려고 여기로 부른 것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친구와 요나단과 한 그 약속 바쁘다는 이유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내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나도 누리지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잘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상황이 불리하면 언제 약속했느냐는 듯이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약속 깡그리 잊어버린 듯 그렇게 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너 할아버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충분히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는 내 아들과도 같다. 너는 왕자와도 같다.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아마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8절 말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하면 아마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흘리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죽은 개 같은 이 말은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기 진짜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가 점점점 왜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사람들 돌보고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값없이 흘려보내야 되는데 더 많은 것 갖기 위해서 흘려보내지 않아요.
때로는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큰 소리치고 그런 사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전혀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것 주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며 누리는 게 필요하죠. 내가 이런 귀한 존재구나. 복된 존재구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마치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베드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시바 그 사울의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무비보셋 잘 섬겨라. 그러나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자, 본문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 왜 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였다.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나와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무비보셋을 다윗은 그 신체적 조건을 보고 또 망한 집안의 자녀라 해서 내버리지 아니하고 또 사울이 자기를 괴롭혔다 해서 그를 홀대하지 않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다윗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흘려보낼까.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왕의 그 상에 불러서 좋은 것을 먹게 하고 또 좋은 것을 입혀주고 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삶이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 꼭 간직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과의 언약, 또 사람들과의 약속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의 집안에 속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줄 뿐만 아니라 마치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그에게 귀한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품는 삶,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도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또 행동하고 또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여름 성리학교, 여름 수련회,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포무유리 청년들 그리고 해외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